오늘은 가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11시 30분 정도에 그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집을 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한 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거하게 한 잔 마시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니 뒤에 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또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제일 무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제 바로 뒤에 있는 뒤에 그룹 리더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한가 이러면서.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그 술을 드셨던 집단 사이에서 같이 이동을 했어요. 저도 막 그 질문하는데 질문을 피하고. 그런데 제가 자세히 그 집안을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속에 있는 내용을 시원하게 내놓고 술을 한 잔 거하게 드시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안녕을 묻고 그러는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정말 이 5월이라고 하면은 사실 세상에 있는 가정들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쉬는 날이고 연휴가 있는 그 시간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족을 생각할 때 5월 하면은 가정의 달 해가지고 사실 인간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5월 되면은 화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화목함에 대해서. 가족들이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는 SNS 이제 가족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도 예쁘게 사진 찍고 온 가족이 다 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갈 수 없는 곳, 비싼 곳 이런 데서 외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인증하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달에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5월에는요 서로 화목한 게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달이 5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월이 돼서 가족들이 서로 가족 안에서 좀 이렇게 화목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족이 참 행복한 거 좋은 것 같아요. 화목한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고 좋은 그런 단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또 함께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피하고 싶은 단어이자 장소이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는 답답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직면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다시 그 상처를 들춰내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다가 나를 비교하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돼보려고 오히려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지치고 좌절되는 달이 5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 상처를 받으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직장에 있는 일로 상처를 받으면,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절교하고 막 손절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더라도 사실 며칠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툴툴 떨고 일어나고 말거든요. 가정에서의 일은, 부모와의 일은,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그렇게 툴툴 털어버리기가 어려워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내 안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는 게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사실 다른 설명들을 할 필요 없이 가족이니까 이 한마디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직장 문제는 속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아도 사실은 며칠 툴툴거리고 말고 일어서는데, 친구 문제는 좀 그래 기분 나빠서 화가 났어 짜증났어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데, 가족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 평생 아프고 평생 부끄럽고 평생 그걸로 지치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상처의 깊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깊이 받는 거.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바르게 세워졌다고 한번 칩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받은 상처 깊고 아프다면 반대로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제대로 회복돼 가지고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축복과 또는 영적인 힘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지만 반대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보다 큰 힘도 없고 이보다 큰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이 원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독하게 공격을 해왔다는 것이죠. 적은요 자신보다 강해지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정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해지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건드리는 거라니.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요, 허락하시는 한 5월 동안에는요 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설교를 좀 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5월 동안 허락하신다면 5월 정도는 좀 계속 우리가 중요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이 설교들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외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사귀고 있는데 양다리 하는 거 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TV에서도 뭐 그런 소재로 막 이렇게 뭐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견이 확실해요. 격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 왜 그런 잣대가 발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진짜 양다리 안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위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에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아니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막 썸 타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죽여야죠. 살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죄는 용서해도 그건 용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의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양다리가 허용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만 있으면요 여호수아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세요. 몇 번 있을 거예요 삑하는 거. 흐름을 끊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몇 번 있으니까 목이 좋지 않아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백성들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제 정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부모 세대가 섬기던 그런 과거의 신들, 우상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와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된 우상들이 너무 따를 만한 트렌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신앙과 세상에 멋져 보이는 그 신앙,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의 양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양다리를 하고 왜 자꾸 이쪽 저쪽 기웃거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희 선택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이집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제발 확실하게 해. 두 신을 함부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택했다.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바로 서는 방법, 이 가정이 바로 서는 방법은요, 우리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 부모가 섬기던 우상이 있었지만 너는 선택해라. 너희 부모가 잘못 믿고 잘못 따랐던 것이 있지만 너는 선택해라. 그 신을 계속 섬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섬길 건지 너는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제발 좀 우리 부모님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 변하길 기도하는 것, 부모님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정이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너가.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비장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로서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자녀예요. 혹시 이렇게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예요. 실제 그 나를 낳아주신 분이 설사 없거나 없다라고 생각되어도 사실은 그게 없어도 우리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낳아야 돼요. 누군가가 낳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무조건 자녀로서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떤 가정들은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선조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부모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행동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여전히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세속적인 가치관, 그 상처의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렌즈가 여기에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이 추구하던 추구미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추구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반응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커온 이 추구미, 가정의 추구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기복주의, 하나님 믿으면 정말로 복 받는다, 이런 집안에서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마치 물질인 것처럼 그런 데서 큰 사람들도 있어요. 성과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집안에서 커온 가정 안에서 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이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만, 특별히 성공해야지만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의 추구미가 기복적이고 막 물질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이 전부 다 그런 물질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커온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등해야 받아주셔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받아준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과를 얻어내야,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완벽주의의 그런 울타리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간에 이 자녀를 갖다가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서 크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실수해도 혼을 내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이 커나갈 때 자유롭지 못하고 이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벼락 맞고 하나님을 혼낼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걸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추구미는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 울타리를 쳐놓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외모가 더 예쁜 사람, 외모가 좀 더 달란 사람, 이게 다 세상 기준인데, 세상 기준이 하나님 믿는 기준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마치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 광주의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당시였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아주 큰 청년들 이렇게 그 찬양 축제를 기획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뭐냐, K-팝 스타, 그 슈퍼스타 K, 이런 게 유행할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기획을 뭘로 했냐, 그 서바이벌 찬양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가지고 붐이 확 일어났는데, 참여자들도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심사위원도 그 당시 유명한 CCM 가수도 딱 초청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그 당시 광주 안에서는 굉장히 있게 센세이션한 그런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죠. 내가 이걸 계획했다니.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막 기뻐하고 좋아했었죠. 그런데 한 참가자가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으로도 경쟁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설사 우리가 다 같이 꼴등을 하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도 등수를 매기고 이걸 가지고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 인정받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사로서는 성공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특히나 이렇게 모태신앙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 이런 혼란 가운데 커요. 이중성, 위선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가정도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크게 되면은 혼란한 경우를 봐요. 어떤 경우?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와 할렐루야, 집에 와서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역 중독이야 거의. 근데 집에서 자녀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가정이나 자녀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체면이나 외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 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얼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죠.
또 집안 안에서 이 불안함과 통제함으로써 추구미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서 큰 자녀들은요,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인생을 다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잡는 거예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치 이 자녀를 자기가 모두 다 책임질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 이런 불안함 가운데서 자녀를 놓지 못하는 거 안에서 큰 자녀들은 자기 모습 이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케이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 안에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나의 첫 번째 교회이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인 게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서 생긴 왜곡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습을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앞선 그런 예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가정에서 추구하던 추구미가 어느새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곧 경험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나의 가정의 추구미가 되기도 합니다. 좋게 말해서 오늘 추구미라고 얘기한 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 부모의 우상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섬기지.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결혼도 하고 섬김도 하는 거야. 그러니 일단 먼저 번듯한 직장부터 잡아야 돼. 그러니 먼저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도부터 찾아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보다 앞서 있어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깊은 곳에서는 그게 먼저라니까. 이게 안 바뀌어.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다. 그걸 배우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시선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의 인생이 참 많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SNS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사실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신을 감추기 위한,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SNS예요. 지금 내 모습, 연약한 모습 들키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든 간에 남들보다 나은 삶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걸 덮기 위한 것이 SNS입니다. 아주 요즘 시대는 병적으로 그냥, 여러분, 행복한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행복해 보이는 한 컷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자초하고 사는데요. 내 연약함을 들킬까 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통제와 불안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다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요, 번아웃이 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추구미가 된 가정의 추구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지금 올해부터 안경을 다시 썼잖아요. 그 전에 이제 눈이 좋지 않았었는데 라섹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눈이 나빠졌던 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큰 누나가 안경을 썼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안경 동그란 걸 쓰는데 그게 너무, 나도 어렸을 땐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김지훈 내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4명이서 모든 걸 다 공유해. 형제가 4명이니까 김 한 장 떨어지면 4조각으로 짝 찢어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안경 하나가 절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내 건 거야.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죠. 그래서 TV를 가까이서 봤어요. 부모님이 뒤로 가라. 그 뒤에 갔는데 그 엄마 보니까 인상 쓰고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왜 잘 안 보이냐? 잘 안 보여요. 말면서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셨어요. 저의 눈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억지로 안경을 갖다 씌워놨으니, 여러분, 이 안경 하나가 이 사람 인생을 갖다가 평생 안경을 쓰도록 할 줄은 저도 그때 당시엔 예상을 못했죠. 그냥 안경 쓰는 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 번 딱 맞춰진 그 렌즈 하나 가지고 평생 왜곡하면서 보는 거예요. 평생 그 렌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위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데 평생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상처와 우상이라고 하는 왜곡된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던 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제 청년들은 또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오해해요. 오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훈련도 시키는데요, 그 훈련을 오해해요. 왜곡된 렌즈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도 오해해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숨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이 렌즈, 맑고 선명한 렌즈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이제 체인지 그룹이라는 것을 해요. 체인지 그룹을 하는데 5월 말에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체인지 그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만을 위해서. 체인지 그룹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안에 왜곡된 렌즈를 하나님의 복음의 렌즈로 맑고 선명하게 바꿔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상처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리고 오해하고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다 상처 때문이거든요. 상처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체인지 그룹이 혹시라도 이렇게 공지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세미나로 진행하려고 해요. 세미나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여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부모로서의 가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부모의 가정에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오늘 설교 진행 방향이 마치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부모를 원망하게 하는 설교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 속에서 우리를 키워냈어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유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사실 그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다 처음 해보는 엄마 아빠였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도 어찌 보면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분을 원망하고자 지금 오늘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을 바꾸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 선택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상처받은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그 사슬을 끊어낼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은요, 좀 더 나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택은, 오늘 이야기하는 선택은 이 길 가는 것보다 이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어 하면서 나은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가르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라.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는 이 선택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좀 더 좋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 라는 것은, 이걸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가 낳을 그 자녀에게 사망과 저주를 그냥 방치하는 영적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 남자 성도님 두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책상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을 그렇고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거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러분, 그랬더니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건강하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봤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사냐 이 문제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그 눈앞에서 딱 그러고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쾅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고해놓고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 문제 없이 건강하시거든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기 전인 청년의 시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의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이미 결혼해서 올라가 있는 청년들이 한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다 이 아쉬움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골든타임이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든타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의 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내가 훈련받고 깎이고 다듬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실은 청년의 때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누가 그렇게 강한 저항으로 강한 맞받아침으로 나를 훈련하고 해줄 거예요. 나중에 크고 결혼하고 나중에 다 자리 잡고 사회적인 위치가 생겨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얘기 못 해준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잡아주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가 잡는다고요? 아니요, 그때 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골든타임입니까?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함께 질 배우자를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사실 지금이에요. 또 어떤 골든타임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우상 대신에 청년의 때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도 청년의 때입니다. 나 혼자일 때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함께일 때는 안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의 때가 이 가정을 이루기 전인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하는 그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을 갖다가 팔고 우상을 갖다가 인도하고 요즘에 뭐 장례 지도자 같이 어떻게 섬겨야 이분이 기뻐하실지 막 그런 것들을 해주던 게 데라가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다녔죠. 아브라함이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가업으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보통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합니다. 포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합니다. 네, 주님, 보여줄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그 보여줄 거라고 하니까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끊어내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의 아픔을 끊어내고 왜곡된 시각을 끊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적당히 그냥 남들처럼 인증샷 찍어서 올릴 그런 어떤 평범한 가정, 그냥 막 그 정도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눈치 보고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서슴없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여행보다는 선교지 많이 다녀와가지고 고생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가자, 신혼여행. 예, 신혼여행을 국내로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저 강원도 고성 갔다가 고성에서 이쪽 동해안 해안선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부산 포항 찍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한 바퀴를 도는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뭘 했냐? 아직도 참 그게 기억이 남아요. 신혼인데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두 사람에서 화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 창문 열어놓고 얼마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익숙한 찬양부터 그 가사 하나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창한 수련회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가 예배가 되는 것. 차에 이동하면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같이 운전을 다니면서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안 있어! 운전 가면 벨트맨 하니까 벨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차로 운전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모이면 맨날 돈 얘기, 집이 뭐 대출이 얼마나 남았다는 둥, 뭐 이렇게 어찌돼 했다는 둥, 뭐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 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둥, 부모가 모이면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 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들을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식탁의 대화를 자녀들이 보고 커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 집이 부자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로 기뻐하는 그런 가정. 아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지훈이 가정이 나는 이 땅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럼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다른 거 막 그런 우린 호텔 그 좋은 호텔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올 인클루시브 그런 호텔이 있대요. 밥도 주고 놀이기구도 다 있고 막 그런 호텔이 있대요. 우리 그런 거 막 계획 잡아고 휴가 가지고 막 그런 데서 막 2박 3일 3박 4일 막 즐기고 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땅에 같이 가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 포기하고 집안을 떠나서 정말 가능할까? 근데 순종했더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음의 일대가 아브라함인 이 일대가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택 한 번, 결단 한 번이 우리 가정의 일대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을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으로서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나요? 뛰지 않나요? 했을 때 네라고 하면은 뛰지 않는 거잖아요. 네. 뛰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선다는 것은 세상과 정면 충돌하자는 얘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오늘 자주 들리시는데 감사합니다 반응. 우리가 어떻게 이겨 세상을? 여러분 돈 이길 수 있어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우리 나름 예배 시리즈가 됐는데 계속 예배 시리즈에서 살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참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예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참전하는 것,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나의 안락함과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과 안락함이 틀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목적 자체가 안락함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고 이 가정을 꾸렸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 가정을 꾸렸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가치관 안에서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운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냥 주말마다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영적인 진지를 꿈꾸십니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만나는 모든 가정들의 악함과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는요,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짠 하고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홀로 청년으로 있는 이때부터 기도와 예배로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서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그 결혼식 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런 가정으로 꿈꿔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한지 아세요? 가정은 나 하나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 게 가정입니다. 근데 다른 가정까지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지금부터 쌓아야 돼요.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게 그 튼튼한 구조를 깔아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그 벽돌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강력한 영적 군사요 전사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강력한 군사로 훈련 받을 때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강력한 군사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함께 전쟁을 치를 전우를 알아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전우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의 전우는 누굽니까? 나의 미래 가정을 이룰 배우자 아닙니까? 그게 전우예요, 전우. 우리는 이 결혼을 그냥 낭만적인 하나의 그냥 어떤 행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내 옆에 돕는 배필을 세우셨다고요. 같이 싸울 전우를 붙이셨다고요. 근데 그 전우를 어디서 만나요? 나이트클럽? 만날 수 없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만나? 어디서 만나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죠. 여러분 전우는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건 믿습니까? 전우를 알아봐야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 야성을 가진. 그냥 좀만 피가고 뭘 안 나와 잠수 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우예요? 어떻게까지 싸워내고 막 끝까지 버텨내고 그래야지 내 멱살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나를 잡고 가고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잡고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우를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결혼정보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울 전우를 만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전우를 만납시다. 전우를 만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선택해라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던 백성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답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예요. 그들이 선택한 대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선택해. 양다리 계속 걸칠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길 건지 선택해. 나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했던 여호수아의 선택을 촉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한 대로 됐습니다. 끝까지 양다리로 있었던 자들로 인하여서 성경 그 다음에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가 마무리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 하나님을 아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죠.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한 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가나안 땅 우상을 섬겼든 저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너가 선택한 대로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의 가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사모하고 그냥 단순히 연애에서 사랑하는 그냥 막 호감 가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우를 만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선택한 대로 될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선택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